징검다리 연휴가 돼가지고 대부분 다 쉬는 분들이 많고, 이번 주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쉬어서 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특히 이제 5월 초중순 돼서 가정의 달이 돼서 또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데 여러분들도 보기에 아마 서로 훌륭할 겁니다. 그래서 손 악수를 하면 손 악수가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어. 그냥 손을 흔들면서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훌륭한 거잖아요. 또 오늘 같은 날 오시는 게 훌륭한 일을 하신 건데, 제가 보니까 처음 그런 인사를 이 자리에서는 해서 약간 좀 쑥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인사를 할 때 쑥스러움이 먼저 전달됐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는 게 좀 덜 전달된 것 같아.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손을 잡을 수 있으면 꼭 잡고 참 훌륭하십니다. 눈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인사를 드릴 것은, 지금 이제 명명은 팀장으로 했지만 사실 이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오로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전원이 다 나오셨어요. 팀장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 134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시작. 에베소 교회 개척 후 유럽을 다시 거쳐 예루살렘으로 한 주 쉬었더니 상당히 씩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더 근데,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개척 후 유럽을 다시 거쳐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데, 여기서 유럽을 다시 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일까요? 지난 2차 선교 여행을 이미 마치고 왔죠. 그런데 그 마치고 온 선교지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다시 방문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로 다녔지? 그렇게 좀 아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한번 여기 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봅시다. 자, 2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소로 거쳐서 루스트라로 거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가면서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바울은 그토록 에베소를 향하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고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전도했어요. 이어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 개척의 뿌리가 내려졌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레아로 와서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떻든 교회 개척을 했어요. 쫓겨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왔으나 선교의 큰 성과는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철학과 우상이 난무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여기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고,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면에 갈라디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게 아니다,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갈라디아를 기록해서 갈라디아에 보냈다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갈 때 2차 선교를 마치고 갱그리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지나서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에베소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것을 선교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에 잠깐 머물러. 내가 여기에 수리 안디옥에 돌아갔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내가 너한테로 올게 라고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 머물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다. 자,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짧은 시간에 여행 선교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주로 행적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또 하나님과 바울의 일행 사이에 하나님의 영적 경험과 또 영적 그 열정을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행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행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읽어내고 또 그 함께 했던 일행 속에서 성령의 열정, 성령의 일하심을 읽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제가 그 능력을 믿고 있고, 자, 134쪽 다시 돌아와서 3차 선교 여행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원래 2주의 분량을 한 주에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포인트 읽어보지만 이 분량은 원래 3주에 걸친 분량이에요. 시작. 예, 에베소 교회 개척 마침내 이루게 하시라. 왜 마침내인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랬거든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여행 때 에베소를 개척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시작. 그 마음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또 뭐예요? 로마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담긴, 바울의 마음이 담긴 서신서를 읽는 것까지 하는데, 로마서의 전량을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읽기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로마서는 앞부분만 살짝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우리 136쪽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지금 바울은 현재 3차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현재 있는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다. 바울은 자,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돌아가면서 두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에베소에 머물라고. 누구와 누구?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울라는. 그러면 그 두 분은 당연히 여기에 있겠죠. 두 분의 목적은 당장은 에베소 개척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3차 선교 여행 때. 그러면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자, 여기에 있던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로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3차 선교 여행에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려 하다. 당연한 거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차, 2차 선교 때 선교를 했던 그 지역도 일부 지나가요. 왜 지나가는가 하면 그 자신이 선교했던 그 지역의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죠.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옆집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지금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눈여겨보는 것.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신자들의 믿음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도한.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헤롯의 통치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매우 큰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바울은 그 가난하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하는 아주 큰 선물이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며칠 굶어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육신적으로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1차, 2차 선교지를 쭉 순회하면서 그분들한테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연보를 해달라고. 근데 이게 3차 여행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핍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출발했던 출발지는 어디다? 그렇죠. 수리 안디옥이다. 그러면 다시 3차 여행을 마치고 도착하는 곳은 어디다? 여러분 책이 있습니까? 빈칸으로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예. 이게 1차, 2차 선교 여행의 도착자하고 다르죠? 다른데 또 여러 가지 이 은혜가 있어요. 자. 바울은 왜 그토록 에베소의 선교에 집착했을까요? 보통 예수님도요, 선교를 갈릴리에서 선교를 할 때 갈릴리의 베이스 캠프를 친 곳이 어디였죠? 가버나움이었죠? 맞나요? 예,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이라는 게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선교 핵심 지로 정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동일하게 해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로마하고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지금 애굽 땅, 이집트 땅이죠. 그리고 에베소, 이 4대 도시였어요. 그만큼 많이 인구가 밀집돼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 인구가 25만 명 가까이 되고, 보통 그 당시에 도시 안에 로마 제국에서 통치를 할 때 그 도시의 한 10%나 15% 내외 20% 가까이 규모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약 2만에서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에베소를 지향했다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요. 거쳐서 더베 루스트라 거쳐서 피시디아 안디옥 이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지금 누구가 있다? 그렇지. 아굴라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먼저 보는데, 우리가 바울의 3차 여행을 공부할 때 애초에 성경 신나라의 과정의 특성상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발생한, 즉 쓴 바울의 서신서가 있으면 그 사도행전의 행적 진행을 멈추고 거기서 쓰여진 서신서를 읽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차 여행에는 너무나 많은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읽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 138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세 파트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보시다시피 수리아 안독 출발해서 에베소에 와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드로아까지 온다. 자, 여기 지도를 잠깐 펴놓고 보세요. 자, 여기 에베소에 들렀어요. 에베소 2년 정도 머물러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가는데, 이 유럽 땅을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예루살렘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걷는다? 그렇지, 연보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큰 목적은. 그래서 빌립보 들려서 다 이곳을 들립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르러서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로마서를 쓰는데요. 쭉
반환점 돌아와서 자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 드로아까지 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성경 읽기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여기까지 끊고 난 다음에 여기서 편지를 읽을 겁니다. 이번에는 보통은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발생했다면 로마서에서 고린도를 읽어야 돼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여기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거든요. 그 발생한 데서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이야기가 사도행전 갔다가 고린도 전서 갔다가 고린도 후서 갔다가 너무 복잡해져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일단 전반부는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가 전반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서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간 바울이 머물거든요. 일주일 머물러서 했던 행적을 보기 전에 오자마자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읽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편의상에 있는 거지. 여기서 서신서가 발생했다, 기록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아시죠? 저 설명이 너무 빠른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읽는 것이 이 바울의 3차 여행의 중반부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는 드로아에서 여기에 드로아 있죠. 드로아에서 자 지도를 봅시다. 자 여기 드로아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미둘레에 내려와서 밀레도로 와요. 밀레도에서 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쭉 거쳐서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이 과정이 후반부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139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9쪽 먼저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1번 시작. 예, 에베소 선교 후에 헬라권을 선교하다. 당연히 에베소는 선교한 거고 그 다음에 선교가 끝난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헬라권, 헬라어를 쓰는 지역을 지금 이제 순회할 거란 말이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아가야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야. 아가야는 성경에 헬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헬라어도 표현해요. 헬라라고 하면 이 아가야를 지방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즉 헬라는 아가야다. 아가야는 때로는 또 고린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아가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그냥 같은 언어로 때로는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해를 하시고 140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방가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가 설명드렸지요. 이미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그럼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바울이 다소를 거쳐서 루스트라로 비시디에 안디옥을, 여러분들 이 지명이 좀 익숙하죠? 예, 비시디에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는 에베소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 들어가 보니까 누구가 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게 된 과정은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여기 여러 날 머문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 에베소예요.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뭐예요? 에베소 선교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즉 에베소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근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2차 선교의 끝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선교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늘상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소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가 하지 않은가를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선교여행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여행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 우리 2차 선교여행 때 봤잖아요. 에베소 가고 싶어 했는데 막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19장에 나오는데, 19장 1절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9장 1절 제가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했을 때, 윗지방은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에베소인데 에베소보다 위도상으로 윗지방이다. 이쪽을 거쳐오는 게 이제 윗지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윗지방 하면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은 또 신학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어떻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이제 바울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사역을 많이 했겠지만 한 가지가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위에 18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알렉산드라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말을 잘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즉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까지는 잘 몰랐어. 다만 성경에 뭘 능통했느냐 그러면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의 박사들이다. 특히 아볼로는 바로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있거든요. 아까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그 전에 제가 그 중간산 할 때 설명드렸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매우 잘 사는 100만 정도의 도시라고 알려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가 로맨스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까지 와서 쇼핑했다. 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에베소까지 와서. 벌써 쇼핑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웃잖아요. 근데 어떻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원래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도서관도 크고 학문의 도시였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원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구원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냅니다. 지금부터 이 바울이 처한 에베소 사역의 현황,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반면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먼저 봅시다. 자, 먼저 아볼로를 고린도에 파송을 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볼로가 다시 파송했는데 얼마간 목회를 하다가 되돌아와 버립니다.
목회 상황이 순탄하면 되돌아오지 않겠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되돌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되돌아와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게 소문이 전해져요. 무슨 소문이냐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별 소문이 다 있어. 오늘날 교회에 못지않아. 근데 그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에요. 근데 소문인데, 소문이라고 하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부분은 사실인데 반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소문이라는 게 다 진짜인 게 소문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사실인 소문이야. 근데 그 사실인 소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려움을 겪는,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고 이제 일부 소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고린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로 찾아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줘요. 근데 이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바울은 성경에는 그 성경 목록에 끼워져 있지 않지만 또 한 통의 편지를 써요.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고린도 전에 썼다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해요. 성경의 목록은 없지만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가 복잡했다. 그래서 바울이 무척 마음의 고생을 심하게 했다. 편지를 보냈는데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고 왔고, 거기에 응답해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썼어요. 근데 편지로 어떻게 잘 다독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문이 들려. 심지어는 바울 인간이야? 이렇게까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야? 라는 그 험담을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편지로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그래서 직접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방문을 해요. 자, 여기까지 흐름을 머리에 잘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바울도 당장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제 다시 내가 올게. 나도 좀 정리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다시 올게. 그렇게 재방문의 약속만 하고 다시 돌아와요. 바울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어디로 돌아와요? 에베소로 돌아와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로 원래 머물던,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는 에베소를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양쪽을 지금 바울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돌아오고 와서 다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울이 못 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내가 가봤자 너희들 사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내가 감으로써 너희들 사이에 더 불남만 심해지고 너희들 마음만 더 상하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눈물로 이제 편지를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지금 바울은 에베소 사역해야지, 고린도 교회 지역의 교회 문제 해결해야지, 또 한편으로는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야 돼요. 헌금을 준비시킨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됐어요. 미리 지역에다가 알려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물면서 헌금 준비를 위해서 디모데 포함해서 2사람을 이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나중에 가긴 가지만 바울보다 먼저 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헌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파견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에베소 사역을 끝나고 바울이 가죠. 어떻든 지금 현재는 바울이 이 헌금 준비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람을 보낸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폭동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여기에 머물면서
못 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폭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결국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게도냐 가서 지금 마게도냐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기 두 사람 갔다 그랬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그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들려보낸 디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이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아볼로를 먼저 바울이 파송시키지 않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파송시켜서 갔는데 바울이 여기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제 아볼로가 돌아왔다. 그리고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방문을 했다. 방문했는데 결국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약속만 하고 다시 돌아왔다. 재방문을 약속을 했는데도 그 방문 약속을 못 지켰다. 그리고 대신 편지를 눈물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쓴 편지를 혹독한 편지라고도 해요. 왜? 왜 너희들 그렇게 복음을 선물로 줬는데 나를 이렇게 속을 썩여? 그건 하나님 속 썩이는 거야. 물론 그 말은 없지만 성경에 그런 심정으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눈물이 쏙 나오도록 편지를 씁니다.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알 것을 제대로 알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도 헌금 준비를 위해서 두 사람을 이 마게도냐 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여기 고린도를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온 디도를 만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고린도 지방에 보냅니다. 까지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자, 대충 이 정도만 알아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자, 그것만 참고를 하시고 또 좀 더 자세한 상황, 이 상황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19장 1절 저희가 아까 봤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가서 에베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 사항은 제가 고린도 전후서 확인하는데, 사도행전 우리 19장 22절을 21절부터만 한번 봅시다. 2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는 뭐냐 하면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번성했어요. 그 세력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가 그냥 말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왜? 헌금 위해서. 또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심지어는 로마에도 꼭 가야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이런 계획을 지금 에베소 머물면서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22절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또 있으니라. 아시아에 있다는 말이 에베소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마게도냐에 보냈다는 말이 바로 헌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폭동이 있어요. 23절 보면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즉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을 고용해서 팔아서 돈벌이를 했어요. 근데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는 아데미 신상이 대단한 에베소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신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요. 아주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바울 일행 일부를 가이오가 우리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열안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죽일 작정을 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제 바울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20장을 한번 봅시다. 빠져나와서 그 소요가 그치며 이 폭동이 그친 거예요.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한테 지금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나 이런 폭동, 이런 어려움에서도 굳게 믿음을 견지해라, 지켜라 라고 고난 후에 작별을 하고 어디로 떠난다? 마게도냐로 떠난다. 자, 거기까지의 스토리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할까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고린도 전서가 읽어지니까. 아마 근데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해를 못한다면 저 책임이죠. 실제 그래요. 설상가상, 우리 양괄호 5번 내후 외환의 11번 설상가상.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데메드리오의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또 혹독한 눈물의 편지까지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그러면 에베소에 머물 때 디도가 할렐루야, 바울 선생님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진정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을 에베소에서 정말 고대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폭동은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서 쭉 올라가면 드로아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이 드로아에서라도 이제 디도는 여기서 고린도에서 그 좋은 소식을 들고 쭉 와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빌립보에서 이쪽 드로아로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쯤에서는 아마 디도를 바울이 만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갔었어요. 근데 드로아에 가서도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 3차 여행을 너무 간단하게 이 사도행전에서는 정리됐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고 20장을 한번 봅시다. 20장 1절 방금 저 읽었으니까 2절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헬라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이면서 고린도라고 했죠? 그 헬라를 고린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상으로는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거쳐서 바로 고린도 헬라에 와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계획을 했어요. 벌써 끝나고 3차 성경이 끝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사역을 3차 선교 여행 때 했는가를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게도냐에 가 있는데 우리 142쪽에 반괄 맨 끝에 반괄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제 시작. 자, 그 의도된 언행은 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의도된 언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각 마게도냐 지방하고 이 아가야 지방을 가면서 헌금 좀 많이 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 본교회지 않느냐. 거기가 바로 복음의 진원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쌍하게 사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으로서 빚진 자인데 일단은 생활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라고 의도적으로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격려 내지는 독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이어서 단과로 6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 시작. 예. 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3개월 동안 방금 머물렀다고 잠깐 기록이 되어 있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는데 20장 3절 방금 저희가 확인했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가 이제 고린도 사역의 전부예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로 못 갔어요. 배 타고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배 타고 가려다가 그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그걸 알고 육지로 다시 이제 가게 되죠, 이번에는. 그래서 보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고, 자, 아시아까지 간다는 말은 여기서 이쪽이 지금 아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로 건너서 들어와 있는 쪽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라고 했죠. 가서 여기 보십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근도와 드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게 여러분들 읽었을까요? 아마 거의 어려운 이름이 있어하고 쑥 지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지금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 그 지역의 대표들을 다 동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돈과 함께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기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 몇 사람을 일단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는 누가 동참하고 어디에서 누가 동참해서 이 헌금 보따리를 가지고 지금 같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바울이. 자, 그러나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도 썼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145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점부터가 바로 새로운 단원으로 원래는 한 주 공부해야 될 독립된 단원인데요. 우리 2번 이 단원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로마서. 지금 바울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드로아에 머물러 있어요. 돌아왔다가. 그리고 헌금 사절단 같이 헌금을 옮겨가는 사람들도 드로아에 모여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겠다는 겁니다. 이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 시작. 고린도와 로마 성교에 보낸 바울의 마음을 편지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편지를 읽는 이 지점이 성경상으로는 어딘가 한번 봅시다. 20장 6절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이 편지를 어느 지점에서 읽는지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라고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성금을 같이 가지고 가는 동행인들이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빌립보에서 떠났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겨울을 보내고 다시 올라와서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로 왔고, 드로아에는 이미 헌금 사직단이 같이 머물러 있었다. 자,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편지를 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린도 전서를 봐야 되겠죠. 여전히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경은 어땠냐 하면 정말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졸였어요. 그것이 바로 양과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46쪽 양과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 환기시켜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런 사역을 마치고 여기 와서 편지를 읽지만 다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읽는다고 했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은 무척 에베소 선교를 신경 써야지, 또 고린도에 생긴 문제를 신경 써야지, 한편으로는 헌금 사절단 보내야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근데 바울이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쓴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하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의 도,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제 펴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 펴서 고린도 전서 1장을 문제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자,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성육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2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도의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감정까지도 음성으로는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같이 실어서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우 때로는 글을 혹독하게 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6쪽에 양과로 1번 봅시다. 맨 처음에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소문을 들었냐 그러면 글로에의 집편으로 들은 소문이 전해졌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분쟁이 있음을 바울이 소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분쟁이 뭐냐? 12절 나와 있죠. 12절 같이 한번 12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니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무슨 복음에 파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파의 원인이 뭘까? 파가 생긴 원인이 뭘까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인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세상의 지혜의 하나의 종류로 받아들였어요. 일부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고린도는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잖아요. 다 철학의 도시예요. 사유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중시 여기고 지식을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또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풍조가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파야. 나는 플라톤 파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속해 있는 지식의 제자들임을 더 자랑을 했던 풍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당시에는 강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어. 돈벌이를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야, 바울 너 그렇게 유명한데 너 전한 그 지식, 너는 돈도 안 받고 강의하면서 너가 과연 진짜 강사야? 이렇게까지 이제 힐난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이게 이런 세상의 지식으로 지금 이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그 분쟁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한 거죠. 그래서 바울판이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듣는 사람들은 하나의 파로 인식했단 말이죠. 어떻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아볼로도 고린도에 파송돼서 목회했잖아요.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나는 그런 파이면서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속상하죠. 한심하죠. 그래서 13절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그렇게 나눴느냐? 복음을 뭘 그렇게 나눴느냐? 바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지만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아볼로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본질을 좀 알아라. 그리고 웬 그렇게 지식을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무슨 파가 뭘 이렇게 중요하냐. 고린도 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자, 그런즉 시작. 5절까지 시작.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 그 본질을 알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사례에서도 사실 압니다. 물론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 매우 기특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서로 나는 누구 파에 속해 있으니 내가 더 지식이 많아 이런 풍조를 바울이 참 안타까이 여기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의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부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주신 자가 따로 있어. 네가 네 걸로 알고 있지 네 거 아니야. 주어서 받은 거야.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야. 우리의 건강, 물질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식을 특히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미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잘났다. 그렇게 많이 알아? 너희는 뭐 배부르네. 아주 풍성하네. 우리 없이도 아주 왕이 되었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왕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났네. 잘났어. 비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9절 봅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 너희 잘났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개망신 당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나 되고 있어.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인해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매우 강하네. 너희는 존귀하네. 우리는 매우 비천해.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떠돌아다녀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 우리 이렇게 정말 불쌍하다. 못났다. 그래 너희 잘났다. 그렇게 말해놓고 바울이 약간 민망하고 쑥스러웠어요. 너무 심하게 비꼬았으니까. 그랬으니까 14절부터는 살짝 바울이 이제 말을 돌리는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내가 사실 너희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는 거야. 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좀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문에 대해서 그 파에 대해서 이제 파벌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 음행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쓰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도 있고 탐심의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를 하고 11절 이어서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거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 우리 형제 자매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엔 많이 말을 안 쓰지만 형제님, 자매님.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울은 간파한 거예요. 차라리 확실하게 자기를 지키려면 일단은 떠나라. 그러면서 또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럼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저도 늘 결심을 해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이거 그냥 차라리 보수를 해?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민할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자, 6절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보라를 들어 지지 않는 사람을 자, 7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하고 보라로 너희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 차라리 그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며. 예, 차라리 그냥 저 인간 참 못된 놈이야 라는 말 듣고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그냥 멍청한 것처럼 그냥 속고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은 우리가 먼저는 좀 지혜롭게 각별히 조심하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또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미혹당하지 않아야죠. 먼저 그 사람을 문제 삼기보다 내가 잘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이 혹시 발생했을 때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게 낫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싸워봐야 결국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7장부터가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써온 편지를 답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결혼이나 이혼, 독신, 재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성경 읽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8장을 보시면 8장부터 10장까지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 그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물에 대한 얘기가 뭐 이렇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제사를 지날 때 제사상을 차리고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굉장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신전들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막 기둥 하나가 사람 몇 사람이 둘러야지만 될 정도. 지금은 뭐 에베소 쪽이나 고린도 쪽이나 저는 성교 여행을 안 가봤지만 그런 데 가보면 사진 같은 데 보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신전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신전이 에베소만 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에만 해도 신전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막 제물로 바쳤는데 일시의 시장에 신전마다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들이 뭐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시장에다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 팔았으니까 그 판 것을 사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야 이 내용이 좀 기본이 이해가 되고. 핵심은 뭐냐 하면 바울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해라.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뭐 저런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우상 섬겼던 제사 지냈던 고기를 먹네 라고 오해해서 믿음의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면 그건 하지 말아라. 이게 매우 현명하죠.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아마 충분히 읽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심정, 그렇게 말한 바울의 심정을 사도행 고린도 전서 9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것이 이제 그 바울의 융통적인 마인드죠.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합류시킬 때도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선교할 때 유대인을 만났을 때 네 할례도 안 받았지 않냐, 그 말을 들을까 봐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또 융통성이 있는 그런 마인드로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쓰는 너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야시막이라고 하는데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두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여성은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 남자들은 머리에 이상한 걸 쓰면 그건 저 사람이 왜 이래, 옛날에 아니죠. 근래에 한참 머리에 염색을 했던 우리가 시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남성들도 여성들도. 그래서 교회에 막 이렇게 머리에 염색을 하고 오면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좀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식의 행동은 좀 하지 말아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별 문제가 다 있었죠. 여기에 오늘날에 있었던 문제가 그전에 다 있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걸 지나서 우리 성령 12장에 나와 있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읽어보시면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누리면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12장 8절부터 나오는데, 나는 좀 더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나는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성경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면 더 유익이 되는 거죠.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성도들을 위한 연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147쪽에 반가로 2번 고린도 교회 한번 읽어봅시다. 반가로 2번 시작.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한숨 돌리며 적어서 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도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돼서 바울이 직접 갔어도 안 됐다. 그리고 다시 오기로 약속만 해놓고 안 갔다. 그러니까 더 오해는 심해졌어. 바울 선생님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았네 라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럼에도 안 갔어. 왜 안 갔어? 가면 더 문제가 복잡해질까 봐서. 그래서 안 갔는데 늘 바울의 마음에는 그러면 지금 디도가 내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 눈물로 쓰면서 아주 호되게 쓴 편지, 그것을 가지고 디도가 잘 추스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노심초사 지금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의 폭동까지 일으켜 그 혼란 속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오고야 말았는데, 드디어 가서 이 드로아에 가보니까 드로아에서도 아직은 디도가 안 왔어. 편지를 가지고 오거나 소식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재 149쪽을 한번 펴봅시다. 펴고
양과로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맨 위에 바울이 시작.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디도를 만났다면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들어와야 갈 때까지는 바울이 기대하던 디도가 안 왔기 때문에 아주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들어와. 디도도 못 만났어. 그들을 작별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헌금 거두로. 또 하나는 디도를 빨리 만나려고. 근데 드디어 이제 바울이 디도를 만났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바울의 이 여정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디도를 이렇게 딱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자기가 안도했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후휴 하고 이제 그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디모데는 이미 바울보다 먼저 마게도냐에 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금 때문에. 그런데 1장을 보시면 3절에 자신도 모르게 바울 자신이 입술에서 하나님 찬송이 나와요.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아요.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라고 위로를 받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고 위로를 받아요. 끝부분 보면 위로하게 하시는 이유시로다 하고 위로를 받아요. 5절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계속 이어져요. 바울은 문필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휘력이 탁월해요. 단어가 모자라서 똑같은 말 이렇게 많이 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컸으면 이렇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처럼 쓴 말을 또 쓰고 쓴 단어를 또 쓰고 했을까.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쓰느냐면 맨 글 첫머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뜻대로 됐으라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꾸 사도 바울 나를 정통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나 정통이야. 왜 정통이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나를 분명히 불렀어. 직접 나 사도로 지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다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고린도에서 일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바울에 대해서 진짜야?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정통 사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동그라미 2번에 바울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계속 이 고린도 후서에는 나와요. 여전히. 그 말은 뭐냐면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 이제는 좀 나아졌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복잡한 문제지만 바울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 알고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게
바울이 만약 정통이 아니라고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통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이 어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은 정통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계속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다. 고린도후서 1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니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에 인해 정통성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못 믿으면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좋게 본다. 즉 나는 고린도인 너희들을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내 눈에 띄인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는 흔적이고 편지다.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야, 너희들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전해준 복음이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니?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때로는 변증하고 하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보면 바울의 복음 증거. 도대체 바울이라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충만히 받았으면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할 만큼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았죠. 근데 왜 그랬는가에 대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나는 바울처럼 안 되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매우 도전적인 의문이었죠. 저 입장에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택정은 받았고,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만큼 자신이 철저하게 경험한 거죠. 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새로워진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깊이라는 거죠. 자, 바울에게 닥친 모든 환난은 경한 것이에요. 가벼울 경.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짐을 지고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환경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 경한 것이다. 왜? 경한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뭐에 비해서? 받을 상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깊은 바울의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클 뿐만 지극히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끝이 없이 커. 그리고 영원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바울은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깊이를 알게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크게 쓰임받았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바울의 에너지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최후의 심판, 상급, 그리고 잘못했을 때 형벌, 이것까지도 다 깊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 않았나.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3번,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9절을 보기 전에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이게 뭡니까? 지금 밖으로는 다툼이요 데메드리오 폭동 당했잖아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폭동 당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문제대로 복잡해 있고.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어디서? 마게도냐에서 만났다는 거죠.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위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한 거죠.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디도가 와서 정말 이제 고린도 교회가요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방문하지 않고 눈물로 혹독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때 굉장히 서운했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9장의 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가난한, 시작. 이런 내용들이요, 고린도후서는 상황 설명을 우리가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글자만 읽게 돼요. 잘 못 읽어요. 자, 지금 잠깐만 저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결혼기념일, 이제 은혼식은 아직은 멀었잖아요. 25년이 결혼한 지 25년인가요? 은혼식이? 맞죠? 아직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몰라. 한참 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은혼식 지냈어요. 근데 금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나에게 얼마만한 시간이 남아있는가.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떻든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종종 이제 자녀들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니까 알아서 잘해주죠. 잘해주는데, 때로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큰 아이한테 전화해서, 야, 네 동생은 있잖아. 벌써 우리 내년에 은혼식인데 벌써 우리를 어디를 보내주고 조금씩 한 달에 못 온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둘째한테 전화를 해서, 야, 형은 옛날에는 너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한 달에 적금을 들고 있대.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아니 어머니 왜요? 아니 내년에 우리 25주년이라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인 거예요. 바울이 8장 1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들하고 하는 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건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한테 큰 아들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누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데도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성도가 어느 성도? 예루살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야, 마게도냐 사람 지금부터 저렇게 그 이전부터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헌금을 그렇게 모으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말이야 1년 전부터 준비했대 하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 잘한다고 하고, 또 마게도냐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헌금 잘한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쉽게 이해하려면 세 번역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고린도 중의 성도들 열심히 지금 헌금한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자랑했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멀쩡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알았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13장까지는 여전히 자신이 나는 정통 사도다라는 것을 다시 지금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인 비난은 뭐냐면 말씀드렸죠. 사도권이 없는데 저 복음 전하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 이해를 한 사람이 많았으니까. 수강료도 안 받네. 그리고 아니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고 다시 돌아가놓고 에베소로 금방 온다고 했지 않냐. 근데 안 왔지 않냐. 왜 이랬다 저랬대. 되게 변덕스럽네. 그리고 막상 만나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말하더만, 글로는 눈물에 쓴 편지, 혹독한 편지, 되게 혹독하게 사람이 너무 그러네. 그런 정말 설득력은 괜히 정말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으로 쓰더만, 막상 또 만나고 보니까 말은 부드러운데 말 주변 자체는 없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속임수로 돈까지 착취 하네. 이 내용이 다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참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3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자라게 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니 나는 정통 사도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강료도 받고 있지 않는다라는 비난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11장 7절부터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슨 다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수강료 안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라는 도덕성 문제. 고린도후서 1장 15절 왔다 갔다 합니다. (1장 15절) 보시면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려고 마음 먹었어요. 속으로 내가 안 올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인 걸로 생각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성경상으로. 간교함 속임수로 돈을 착취한다는 말씀은 메모만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얼굴을 대하고 말을 하면 부드럽더만 왜 글로 그렇게 혹독하게 하느냐.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계속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가 점점 이제 노골적으로 강해져요. 11장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신을 이제 자랑하기까지 됩니다. 10장 17절부터 보면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내가 지금 자랑이 될지도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말 좀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가 점점 이제 노골적으로 강해져요. 11장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신을 이제 자랑하기까지 됩니다. 10장 17절부터 보면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내가 지금 자랑이 될지도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말 좀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랑이 서서히 시작이 되죠. 11장 5절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스스로 인정했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 13절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죠. 11장 10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 나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랑을 하는데 16절 보십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것은 이제 세 번역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를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더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의 이유가 있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16절 그렇게 돼. 나도 좀 자랑하게 좀 놔두십시오. 18절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역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더욱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가치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한 거예요. 일주야를 깊이 바다에 지냈으며 밤낮으로 바다에 지냈으며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부족한 것, 자기가 약한 것까지도 자랑해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벗어나노라 라고 하면서 12장에는 다메섹에서 만난 환상 14년 전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면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하고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었을 때 3층 천에 간 내용인 듯한 것까지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의 의도가 뭡니까? 12절 나와 있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자신의 자랑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를 다음 주에 읽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만 제가 그냥 설명을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하는 것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1장부터 5장까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는가라는 의식으로 1장에서 5장까지만 읽고, 이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실 수밖에 없고, 다음 주에 로마서 포함해서 우리 같이 다음 과를 만나기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